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한 몇 번의 시간을 걸쳐서 지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 신약교회, 우리 사동교회의 뿌리가 되죠. 우리 신약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참으로 많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두 시간 더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올바른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교회의 특징으로서 본문에 의하면 서로 교제한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제가 오늘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좀 쓸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통하다, 교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제 제가 축도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이 교통하심,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사이가 그렇게 친밀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성령이 계시죠?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했다는 것, 교통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역경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또 고난이 올 때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요번에 그 침례교회 연합 그 기도회를 보니까 우리 침례교단 교회가 4,000개가 아직 채 안 된다고 그러는데, 1,000개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골목마다 지금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의 가르침과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를 공격하는 게 교회의 가장 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뭘 하냐, 교회의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또 교회가 온전히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변질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배우는 걸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참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코이노니아,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나 약해졌어요. 아니 심지어 어떤 교회는 코이노니아라는 게 없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없죠. 그냥 우르르 모여들어서 예배 드리면 아는 사람끼리 밥 먹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게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 교회들도 저 교인들도 저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됐다는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코이노니아에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아주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비로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 성도들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도들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먼저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나누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진리,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피부색이 달라도 진리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돼요. 제가 외국에 가서 공부해 보니까 흑인, 백인, 저기 아시아계 사람들 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리에 있어서 하나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형제처럼 돌봐주기도 하고, 언어나 인종이나 피부색을 떠나서 서로가 그냥 형제처럼 가까이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진리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똑같아도 예를 들면 언어도 같고 인종도 같고 문화도 같고 피부색도 같고 사는 지역이 같을지라도 이런 모든 것이 같을지라도 여러분 진리가 다르면 믿는 바가 다르면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교회가 특별하고 아주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진리를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는 한 진리 안에서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이 종교 간의 대화, 또 종교 간의 연합을 하자는 그런 붐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교파와 종교, 거기에는 불교도 포함되고 천주교, 이슬람교, 라마교, 힌두교, 무당, 그 다음에 뭐 샤머니즘, 원시 종교, 뭐 이런 모든 종교들을 다 모아서 우리 종교를 하나로 일치하고 우리 종교가 소통하자 하는 그런 무브먼트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로 가도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는 똑같지 않느냐. 그 공통의 목표가 있으니까 서로가 믿는 바가 다를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은 석가모니를 믿고 이 사람은 마호메트를 믿어도 상관없다. 왜?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다 구원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될까요 그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가치를 품고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사우나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제 옛날 시골에 있는, 이 고향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이 성도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이 중직자 이 부부들하고 사우나를 다녔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차 마시고 이걸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목사님 내외가 그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이 밥 먹고 등산 가고 같이 목욕하고 하는 게 그게 코이노니아 아니거든요.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유니폼을 맞춰 입으면, 옷을 같이 입으면 그게 성도의 연합이라고, 교제라고,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옷을 같이 맞춰 입어요. 때를 따라서 여름이 되면 반팔 티도 같이 맞춰 입고 흰색 티도 같이 맞춰 입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요, 믿는 바가 하나일 때, 그들이 믿는 진리가 하나일 때, 그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가능했던 이유,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싹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로 칩시다. 다음 주에 3,000명이 지금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울릉도에 있는 3분의 1 인구가 3,000명이 우리 교회에 지금 다 예수 믿겠다고 다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면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그런데 그들이 믿는 바가 다르면 절대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해졌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 바가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진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복음이 많이 왜곡됐습니다. 대부분 교회 조금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다. 기복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그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복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 걸 교회가 만약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걸 추구하기 시작한다면요, 다른 사람 땅 사고 집 사는 거 보면 배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왜 나는 안 주시는 거야? 대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교제하는 그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 전화를 걸면 돈 많이 벌고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하는 핸드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띠리리리 소리 나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고 뭐 부자 되세요. 맞아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그런 칼라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그런 걸 추구하면,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거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무너지면, 진리가 왜곡되면, 또 복음이 달라지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진리, 복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려면 가족의 개념을 이제 조금 확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하면 뭐가 생각나죠? 가족?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혈연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육신적이고 혈연적인 가족을 우리가 보통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려면 이 육신적인 가족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이 가족의 개념을 넓혀야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100배나 받되.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를 버리면 부모를 100배나 받는다는 말이에요. 집을 버리면 집을 100배나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100배나 돌려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 코이노니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거죠. 만약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잃는다 해도 100배나 많은 영적인 부모님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나 너의 자녀를 잃는다 해도 영적으로 100배나 더 많은 형제와 자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걸리면요, 하루 아침에 그냥 부모님을 잃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녀를 잃기도 했습니다. 집을 잃는 거나 뭐 재산을 빼앗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했고요. 그런 어려움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 어려움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가족,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랬어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신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세워주셨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며 가족과 같이 친밀한 교통을 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절대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교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부모님이다,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데요.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족뿐이에요. 사실이에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하냐면요.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성도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세상은 야고보 사도를 목을 잘라서 죽였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창으로 찔려서 죽였고 그 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붙잡아서 사자의 밥으로 그냥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거리를 밤마다 밝히던 그 등불의 기름이 어디서 난 기름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짜서 그 기름을 얻어서 그걸로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도의 가르침과 이 코이노니아, 성도를 내 가족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아들처럼, 내 어머니처럼 이렇게 여기고 서로 친밀하게 연합하고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는 교회가 엄마가 되어줬어요. 아비를 잃은 아이에게는 아비가 되어주었습니다. 형제를 잃은 이들에게는 형제가 되었고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는 자녀가 되어주었어요. 집을 잃은 사람에게는 집이 되어주었고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되어주었고 사탄 마귀가 하나를 빼앗으면 그 빈 자리를 10명, 20명, 100명, 1000명의 성도들이 그 빼앗긴 자리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교회가 거대한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었어요.
이 엄청난 힘, 이 사랑의 힘, 코이노니아 힘으로 교회는 악한 시대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네.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다섯으로, 다섯에서 열로, 백으로, 천으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이제 사탄이 마지막 공격을 해오겠구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맹수가 사냥을 할 때 뭘 합니까? 가장 먼저 다 흩어놔요. 얼룩말 무리가 하나 되어 있으면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다 흩어놓습니다. 다 흩어놓고 흩어진 상태에서 한 마리씩 잡아먹어요. 오늘 마귀가 교회를 흩어놓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집보다 더 좋은 것이 저한테는 교회였어요. 교회 집사님들은 다 제 어머니고 다 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를 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교회를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족과 같은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 가족과 같은 교회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큰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를 가족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이다, 내 자식이다, 내 형제다, 내 부모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하고 귀한 교회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더 서로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보세요. 어제 저는 참 좋았어요. 어제 그 나리분지에서 여전도의 연합으로 해서 모임을 했을 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유집사님 정말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 모습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거기를 갔으니까 그 모습 속에 제가 그 이름 가능성을 본 거예요. 참 울릉도의 교회는 특별하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울릉도의 교회는 특별하다. 근데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특별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여성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시간들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 울릉도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사회를 다 깨뜨렸어요. 핵가족화 시켰죠.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1가구가 됐어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사회의 성향이 뭐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건드리지 말라 그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 내 아래서 살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 정말 사회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건 마귀의 공격밖에 없어요. 그때 교회가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시대, 영적인 말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코이노니아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교회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성도가 있잖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잘하고 있지만
우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코이노니아,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난 그 많은 고통받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부모들로부터, 영적인 형제들로부터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멋지게 승리했던 것이 바로 우리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흩어지는 걸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흩어져 있어서 이러한 때에 마귀가 마지막 공격을 해오면 과연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이해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승리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